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베냐민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에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족속 사람들을 해한 적이 없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끝장날 거라 생각을 하고 마음껏 막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웬걸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위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사실 시므이가 죽어야 될 죄인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포용해 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포용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반란군도 다 받아줬으니까. 근데 지금 시므이를 처형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 포용 정책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바가 누구냐면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바는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을 음식물로 도와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죠. 시바가 그 틈을 타서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자기의 주인집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거 무비보셋이 이랬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다고 모함을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무비보셋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바는 사실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제 악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시바의 그 말을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모든 밭을,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책입니다. 근데 이제 시바도 지금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거짓말,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그 거짓말이 들통나 버리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날 건데,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지금 거기에서 큰 일이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바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윗 왕에게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다윗 왕을 음식물로 공개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다, 이런 아마 시그널을, 그런 의사를 그렇게 표시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제 다윗은 이러한 시바의 영접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이니까요. 자,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베냐민 사람인 무비보셋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와의 모든 전말이, 모든 전모가 이제 다 드러나겠죠. 무비보셋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전임 왕조인 사울 왕의 손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로 복권을 시켜주죠.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그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죠.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휠체어에 지금 앉아서 지금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장애인입니다. 이제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이제 자기는 이제 발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곳이 어디겠냐면 발을 거예요. 발을 단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빠져 도망 피난 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을 단장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지금 꾀지재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누구와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비보셋의 행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단장하고 꾸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염도 깎지 않았다는 건 수염이 하루 이틀에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꾸미지도 않은 채로 수염이 났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다 무비보셋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아마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도 좀 궁금하죠.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요. 또 나름대로 섭섭함이 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무비보셋이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모함을 당했다는 거죠. 원래 다윗 왕과 같이 가려고 지금 나귀의 안장까지 다 지워놨는데 근데 시바가 지금 나를 속이고 거기 안 태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태웠다는. 그리고 자기 혼자 가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모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바가 모함을 한 거예요. 그동안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시바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재산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빼앗아갔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또 속절없이 그렇게 또 당해야만 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속상하고 자기도 시바 때문에 모함당해가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이런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바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모든 전모가 다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모든 억울한 게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죠. 시바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제 그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약간 살짝 당황스럽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다윗의 지금까지 행보를 쭉 보세요. 반란군도 다 포용했죠. 아마사를 심지어 군대 장관으로 세웠죠. 시므이 저주했던 시므이마저 살려주죠. 그렇다면 지금 시바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맞거든요. 처벌받을 만한 그런 잘못도 많지만 역시 이제 포용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다 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의 사정도 다 알겠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복권 시켜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지만 시므이에 대한 어떤 포용 정책도 함께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밭을 나누라. 사실 이게 정말 바른 그런 판단이었을까?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포용 정책 속에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굉장히 억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 그 밭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다 시바가 다 갖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사실 자기는 죽은 자였잖아요. 이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제거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왕자 중에 하나같이 대우해준 그 놀라운 사실을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어떤 밭 이런 거는 관심이 있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알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모함을 받고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잖아요. 그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여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로마 제국에 모반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 모함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당하는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모함이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같이 화를 터뜨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 가운데 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천국이 다 파괴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됐어요. 그 어느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